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주님 내용이거든요.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거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3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쫓겨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도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셔가지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언약을 바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다시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재창조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귀신이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중에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한다면 귀신도 어떻게 해요? 제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 앞에서 십자가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결박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여러 가지 흑암의 권세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를 꼭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꾸짖으셨대요.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주변에 흑암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존재를 꾸짖는, 결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이 있다, 그러면 도박하게 하는 사탄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가위 눌리고 악몽에 끈다, 귀신 꿈꾸게 하는 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위 눌리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영적 싸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전도를 방해하는 이 지역을 장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결박하는 그런 결박기도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떠나야지 어떻게 해요? 전도도 되어지고 이 흑암의 권세가 떠나야지 우리에게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에게 행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 때도 졸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공부하는데도 졸게 하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냥 당하지 마시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질병 치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평화를 얻었고요, 그리고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허리가 조금 아픈데 이 말씀 붙잡았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잘하는 치유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떻게 정신 들린 사람, 정신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은 정신병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이렇게 몸에 좀 불치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혼, 마음, 육신을 치유하는데 그냥 별거 안 한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 그리고 찬양, 이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읽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찬양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역만 계속한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진짜 치유 사역을 잘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치유 사역을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됐다고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꺾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을 하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말이 쓰이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그 비를 통해서 많은 식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 흑암을 결박하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성취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은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6장 33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렵지 않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제 고백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더하신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실수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슬픈 일이 있거나 그것이 진짜 안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세계복음화하는 일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왕따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도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아주 슬픈 일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진짜 나아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nobody, nothing, no way 뭐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를 들어야 되죠? 강사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말씀대로 완전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집중하면서 들으라고 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내 동생 어디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 발꿈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동생은 좋은 것을 선택했고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마르다한테 적당히 하고 한두 가지만 하고 너도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 들어라.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요일날 분주하게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놓친다면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일하지 말고 좀 말씀에 집중하시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발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유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특히 성구 말씀 앞에 꼭 아멘 하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시간대는 절대 깊은 곳에 그 고기가 없는 시간대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만 만삭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가나안 혼인잔치 예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여자여 내 때가 아니나이다 딱 그래요. 아이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언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존칭한 언어래요. 네. 어쨌든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는 대로 다 하라.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이렇게 딱 인계를 했죠. 그랬더니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곤란하죠?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해요. 술을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해요. 보통 이제 제정신 있는 사람은 한마디 하죠. 아이 예수님 사람도 지금 어느 정도 취했는데 술 더 갖다 달라고 물 갖다 주면 난리 납니다. 한마디 하겠죠. 근데 하인은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떠서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아갓 왕 아말렉을 멸하라. 아갓 왕을 죽여라. 딱 했는데 사울 왕이 멸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갓 왕을 참수시켜야 되는데 살려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전쟁에서 그 나라의 상대편 나라의 왕을 포로로 끌고 오면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만세하면서 왕에게 아니면 장군에게 영광을 막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은 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이거 뭐냐 했더니 사울 왕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갓 왕을 이렇게 목을 베고 그 두 번 다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잘 드려요. 안 빠져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 예. 선택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예.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니까 성령충만 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 선교하라니까 전도 선교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아멘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끝났겠네? 예,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조의 능력,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성취되어지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가 붙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